할렐루야. 2026년 1월 셋째 주 주일 라디 2부 예배로 오늘도 이 길상면 소재지 임마누엘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설교를 드리겠으니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80이 아니라 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신 사랑 하늘로 서내리사 우리가 홍상제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복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빠진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의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예수는 무슨 뜻인가?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죄인 되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지시로 저 비천한 마을에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태하여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성탄절 우리 예수님 생일임. 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생애를 마치고 500명의 군중 앞에서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러 가느니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500명 군중 중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은 120명밖에 안 돼요. 다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믿지를 않은 것. 지금도 이 세상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모두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목표가 있고요. 신년 들으면은, 신년 새해가 되면은 대부분 가정마다, 자신마다, 개인마다, 또 나라에도, 세계적으로도 다 새로운 도약의 그 목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로마 법에 의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처형을 할 때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그랬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그 병정들의 군합발에 채이고 뺨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그 채찍은 이런 채찍하고 틀려요. 채찍을 내리치면은 살이 그냥 찢어지는 채찍이에요. 피가 그냥 흐르는 게. 그 채찍을 맞으며 가시관을 씌고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구경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청년이 로마 병사에 예수님이 지쳐서 못 올라가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네가 지고 올라가자. 그 명령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틀이 매달려 처형을 당할 그 십자가를 골고루 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의 그 억압 속에서 명령에 의해서 따라간 것이 이거
그러니까 억지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자원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서 예수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누님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께서 권사로서 서울 영등포 산성교회에서 16년 동안 권사 직분을 받고 심화한 우리 누님은 믿음이 없어요. 정신적인 악한 것들이 계속 괴롭혀서 마신 신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는데 어머니한테, 그리고 그냥 밖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어머님께서 마귀들과 싸운 거예요. 막 억지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 십자가에 매달려 오명하면서 라마라마 사막다리 부르짖으면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님,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세계 인구 약 83억이 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사람 없어요. 지문이 틀려도 다 틀리고,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딘가 좀 틀려요.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 다 틀리고, 성품도 성격도 다 틀려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다 각각 다 틀려. 이 83억이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에 별같이 많게 아브라함께 복을 주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지금은 이 지구촌 하늘 밑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유럽 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써 4년째 계속하고 있고, 또 내전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재작년이 벌써 되네. 12.3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엄령을 물리쳤어요. 이 나라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온대 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도 올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린 시절 때 얼마나 가정에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검정고시로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왼쪽 팔이 정상이 아니에요. 장애. 검정고시를 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 대통령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의 학벌로는 최고 학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60년대 초에 서울로 단식으로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가져온 돈으로 생활하고 똑 떨어지니까 그나마 할아버지한테 2만원 그전에는 돈이 환이었어요. 2만원 사기를 당해서 나는 할아버지는 그럴 줄 몰라서 젊은 사람들이나 어디 사기나 치고 쓰리꾼이나 이때 그때는 막 쓰리꾼 폭력배가 많았어요. 저 파고다 공원 파고다 극장이 있을 때도 거기에 근데 수입이 이제 사오라고 뭐 돈 가지고 인형이 2만원 있다니까 취직시켜준다고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요. 어떻게 애들한테 취직해가지고 남 데리다가 밥만 좀 먹여주면 그럴 사람 없나 하고 정말 갈급했어요. 근데 나머지 2만원을 그거 통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없어져 버렸어. 그 할아버지는 뭐 이 세상 벌써 떠났겠죠. 그게 뭐 돈이 떨어지기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다리 밑에 가서 움츠리고 밥을 세워야 되고 지금은 노숙자들이요. 고급이 호텔이에요. 그 지하철에 가서 들어가서 노숙생활하는 거는 호텔이야. 그전에는 지하철이 없어. 그냥 다리 밑에서 나무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거지같이 노숙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보면 부잣집 맏아들 같다 해요. 그래요. 참 듣기 좋더라고. 나의 과거는 모르고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흑수저가 흑수저 심정 알죠? 금수저가 흑수저 심정을 몰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도 다 새 2026년도에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예, 배가 항해를 하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 그건 파손돼요. 그건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또 국가적으로도 2026년도에는 목표를 세워서 도약하는 2026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해서 오늘 본 말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목적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해서 회개시키려. 회개는 뉴턴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미혹해서 세상 좋다. 세상 길로 가게 해. 좁은 길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세상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아서 그 길은 많은 길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은 가거라. 그러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야 해. 그러면 예수를 따르라는 건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가 됐다면은 어느 정도인가 감이 올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이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너 죽인다 하면 안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죽이려고 자꾸 죽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데. 그래서 자꾸 끄집어 다닌다고. 미혹해요.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향락적으로 살으라고. 죄짓고 살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주시되게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강도가 양쪽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강도가 매달. 그 로마의 법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세계를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주 그냥 거국 대국이에요. 막 대국이 가지고
로마법이라는 로마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엄해. 그래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 강도나 뭐 이런 살인한 자라 막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처형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해. 그것도 속도 모르고 어떤 여성분들은 또 남성분들도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뭐 배지를 해서 달고 귀걸이를 또 하고 달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나 알고 다니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뜻을 좀 아시고 십자가를 몸에 지닌 분은 죽어야 돼요. 죽는다고 그냥 세상 말로 죽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자아와 분념과 시기와 탐심과 모든 자료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쭉정이 같은 자들이 많아. 말로는 예수여 부르짖고 뭐 거룩한 이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아주 뭐 대단히 그냥 거룩한 척하고 내가 원로 목사다 뭐 내가 유명한 목사다 저명한 인사다. 요즘은요 마귀들도 고동술법을 써가지고 쫄개이들은 쳐다보지도 안 해. 아주 고동술법으로 유명한 저명인사나 유명한 원로 목사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혼란을 시켜버려요. 그 미혹당해서 광화문 강당에서 원로 목사 김진호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감옥에 가서 푹 쉬어다 나와야 되겠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거 근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와서 대통령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마귀가 저렇게 원로 목사인 김준호 목사인 미혹해서 저렇게 하게 하는구나, 미혹당했구나. 본인은 마귀에게 미혹당할 줄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어? 내가 왜 술 취했어 그래? 자기가 할 일을 몰라. 분별을 못해. 제3자가 뭐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별을 잘 못하고 이 인간들이 그냥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뱀이 와갖고 사단이 마귀가 그냥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마귀들은요 아주 보통
술책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사법부를 많이 들락거려. 이번 주 23일 날 인천법원에 가는데 국가를 공무원이 불법을 행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런데 이 못된 김포 교통과 이상우 경사가 아니 저 이마트에서 주차해놨는데 내가 공간을 띄워갖고 사람이 나왔는데 내가 그 차를 벤츠차를 서뒀지 그 외제차를 앞반발을 긁었다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아이 딱지를 13만원짜리 딱지 끊어주면서 그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요 그 4년 동안 갱신을 못해요. 그러면 내 평생에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또 벌금 낸 데다가 또 뭐냐 구상권이 날아온대. 그래 정말 구상권이 날아왔더라고. 약 500만 원 돈을 내래 나보고. 아니 보험금에 의해서 저 김효선이라는 사람이 보험 약정에 의해서 500만 원 돈 타가갔다고. 허허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저의 속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김포경찰서에 민원실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야. 신청해서 김포시 법원에서 직결재판 제일 스타트로 제일 먼저 제일 앞에 앉았었어요. 판사님이 그 경찰서에서 게시한 동영상을 틀으라고. 그 이상우 경사는 찾아보니까 불출석했어. 안 왔어.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져온 동영상을 틀었어. 가져온 사람이 있어. 보더만은 무죄. 만약에 그 무죄라는 거 그걸 안 받아놨더라 했으면 그냥 덤태기 쏠 뻔했어.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이 종을 미리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우 경사를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니 그 인천법원에다가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23일 날 오후 2시에 벨론기일에 가는데 어제 아는 지인 부산에 있는 우리 변호사님과 의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게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는 행정이나 부동산의 전문가지 그게 아니라고 분야가 달라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내가 필요한 판례를 딱 찾게 해주신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팩트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직결이 판결에서 된 판결은 더 이상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저들이 무슨 술책을 부리냐 하면은요,
판례를 엉뚱한 걸 붙여가지고 이걸 무죄한 것을 번복을 시키려고 수책을 부렸더라고. 판례 그걸 뭐 해체해서.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들이 이래갖고 나를 그냥 이래갖고 폐소시켜 보려고 하는데, 폐소시키면 그 500만 원도 또 물어줘야 된다고 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기대를 이게 판례를 가지고 검색해서 프린트를 해놨어. 이제 작성해서 제출할 거예요. 내용이 뭐냐? 절대로 직결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을 더 이상 더 이해하고 안 된다는 거야. 못을 딱 박아놨다. 그게 명확한 거냐? 그러니까 그것들이 번복시킬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를 타고났어. 그 불순종에서. 그래서 우리 시조는 아담이에요. 당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이게 히브리 말로 아담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치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름은요 전부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깨꼴하면 깨꼴이라고 짓고,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최초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주례 사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번성하고 이 모든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축사했어요. 그 주례사를 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번성이 자손이, 우리가 그래서 그 피줄을 받아갖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조가 아담이에요. 그걸 가르쳐줘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당군이라고 우게 되더라고.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도 나 참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아니 전에 그랬잖아요. 당군 신상 어느 목사님이 저 학교에 당군 신상 세우는 거 그 동상도 했다고 뭐 경범죄로 뭐 처분당한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지금 여기 우리 강화 무슨 산이지요? 성화 붙이고 채우게 하려고 나 이 강화 사람 이름 갑자기 정든산인가 거기에 그 가보면 당군 시제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만세전에 택가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벌써 예정하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불택자도 있고. 근데 불택자는 아무리 교회 끌다 놔도요, 믿음
신앙생활 못해요. 딴 색깔하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딴 색깔에 세상 생각하기라고 목사님 설교하는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그냥 형식적이야. 의식적이야. 이 마귀는요 어떤 짓을 하느냐, 이간자,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와 사단은 같은 것인데, 이 사단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예, 그 뜻을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이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엘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남녀 이성적인 사랑은 엘로스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르게 사랑입니다. 스톨르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은 이 우정 필리오 사랑입니다. 필리오라는 사랑입니다. 예, 이게 다 틀려요. 그 상대적인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첫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32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유턴. 내가 세상으로 가는 걸로 가도 잘못 가려면 천국 같은 길로 가게끔 다시 유턴해서 천국 가게끔 만드는 회개라는 것이 그래요. 눈물 짜고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신앙생활을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를 유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서두에 다 말씀드렸어요. 가시관을 매주고 후두발에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손을 박고 다리는 합쳐가지고 못을 박는데요. 그 못도 이런 못이 아니고 이 날카롭게 가서 들어가면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을 박이면 완전히 그냥 찢어져서, 그래서 운명하셔서 언제 운명했었냐 하면 금요일날 운명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3일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앞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해야 돼.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그걸 축약해서 주님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야지. 예배 보러 갑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보러 가는 거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나? 교회가 인테리어 잘 꾸며놨나? 교인수가 얼마나 되나? 이거 살피러 구경하러 가는 것이 예배 보러 가는 거라고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정성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이 오래된 3, 40년 된 권사님, 장로님들 모르는 사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화하면서 일요일날 몇 시에 만나? 내가 얼마나,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러는 사람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역이에요. 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그런 미혹을 당한 자예요. 사단에게 미혹당한 자. 주님 소리를 왜 못해? 주일이라고 왜 못해? 아유 답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해. 자, 두 번째는요, 제의를 오셨는데,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본문에 말씀했죠.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라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세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우리를 보내심을 여기에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이비 종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많죠. 어떤 종교는 매우 높은 철학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가서 죄인을 부르고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 줄 압니까? 성부 하나님 천국에 가 계세요.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재림하실 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그건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올지 그건 모릅니다. 시간은 시일은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 기름 준비해서 신랑 계신 예수님 영접할 등에 기름 준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니까 뭐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밤에는 자기에 만들어서 깊은 잠을 자라 그랬어요.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주일에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이 본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세요. 우리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 마련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세요. 지금 만인에게 세례를 주고 오늘 말씀 아까 봉독해 드렸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이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가 안 하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서 하오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잘 감당해서 주님 마지막 심판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